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면은 우리 한 1시간 정도 헬라어에 대한 그 오해나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것만 알아도 좀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목표는 성공한 거네요. 정말이요. 진짜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매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요. 왜냐면 언어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공부하는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언어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할 때요. 우리가 매일매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읽고 쓰고 말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요. 문법부터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법이 어떻게 되지? 한국말로 하는데 이거 문법이 어떻게 돼야 내가 그래 먼저 주어를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이 부사구를 쓰고 맨 마지막에 동사를 써야지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단 얘기예요. 그죠? 그냥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어의 사용자지 언어학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 현존하는 모든 언어들과 헬라어가 가진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이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 얘기 뭐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러한 표현으로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잠재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이 오늘 티모티네 갔어요. 흑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있어요. 그 흑인 아주머니의 얼굴 까만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흑인이라는 게 분명히 눈에 명확해요. 그죠? 그런데 그 흑인 아줌마를 보고 사람이 분명히 한국에 다녀왔을 거야. 한국말을 잘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아줌마한테 레귤러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한국말로 얘기할 사람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 아줌마를 보는 순간 적어도 최소한 영어로 Can I have one regular medium size latte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왜? 내가 이미 무의식 중에 판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이해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던진 겁니다. 왜? 청자 중심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죠? 네, 맞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호를 줘야 됩니다. 저보다 성격이 더 급한 사람은 전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0.1초 만에 올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 저는 정전호사님보다 좀 느긋해요. 그러나 만만치 않게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청자 중심의 언어는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청중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듣는 청자가 바뀔 때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좀 있다가 여러분 아내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고 바로 5분 뒤에 티모티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내가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정한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티모티에 가가지고요. May I have one venti? 응? 혹은 one grande size, one latte grande, 혹은 캐러멜 마키아토 grande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티모틴에서 what 이럴 거예요. 왜? grande, venti, tall 이런 거는요, 스타벅스에서나 먹히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티모튼에서는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스타벅스에 가서 미디움 사이즈 라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 거예요. 뭐라냐? 얘가 스타벅스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거기선 그란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뭐냐? 청자 중심의 언어죠.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어를 썼다가 영어를 썼다가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홀이냐, 그란데냐, 벤티냐, 아니면은 스몰이냐, 미디움이냐, 라지냐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청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청자 중심의 언어가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해드린 것처럼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언어가 바뀝니다. 시간이 바뀌면 이 언어가 더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어려워지니까 지금 막 이것저것 막 바꾸거든요. 그 바꾸는 거 중에 하나가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메뉴나 이런 걸 좀 더 심플하게 하자, 우리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꿔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5년 전에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할 때랑 5년 후에 가서 주문할 때는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었습니까? 난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자와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거에 따라 내 언어가 바뀌어요. 자, 헬라어가 다른 점은 뭐냐? 헬라어는 유일하게요. 화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청자 중심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주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청자 중심의 언어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의 해석이요. 그런데 화자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화자,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을 했던 그 화자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너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뀐들 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화자 중심의 언어로 계속 이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헬라어가 어렵다라고 느끼냐면은 그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우리는 화자 중심의 언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요. 화자 중심의 언어라는 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가 청자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길에 있는 꼬마애한테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끼리 소통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여러분. 길 가는 꼬마애한테, 5살짜리 꼬맹이한테요. 너 오늘 지금,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머더니스틱 이 소사이어티에 존재하는 이 세상 삶에 존재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 아니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꼬마애한테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응?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 목사, 신학생인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것처럼 청자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겠죠. 그런 것처럼 청자 중심의 언어는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러나 화자 중심은요. 기가 막히게도요.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요. 2000년이고 2만 년이고 20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 혼자 박수 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이 다 묵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박수 치느냐? 저는요. 이게 헬라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요.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언어를 선택을 하셨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공부하는 건 어려울지언정 이 의미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화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뭘 말하려고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화자 중심의 언어다 보니까요. 제가 5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의 소견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라도요. 아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 화자 중심의 언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우려면 화자 중심의 언어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제가 그러면 뭘 증명한 겁니까?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를 한 사람도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헬라어 교수님들의 거의 대부분들은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이 교수가 돼서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치려면요, 신학교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만 공부해서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언어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걸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언어학까지 같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걸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언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언어가 뭔지 이해 못한 사람이 신학적으로 그냥 헬라어가 디클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어형이 이렇게 되고 불규칙 동사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 외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이거는요 헬라어를 전혀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없어요. 제가 공부한 학교라든지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이게 언어가 지켜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요, 화자 중심의 언어라는 거는 진짜 그 저자가 담고 있던 마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툴이, 이 헬라어라는 언어가 그 툴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에. 이 언어 안에 그 기구와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으냐? 아니요,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문법이라는 거는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은 겁니다. 언어가요. 문법이 복잡할수록 좋은 언어예요. 문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요, 문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어떠한 동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능동태와 수동태 정도입니다. 맞죠? 능동태와 수동태 정도예요. 대부분의 언어에는요.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다른 언어에 중간태가 있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언어 중에요? 영어의 시제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 시제가 몇 개인지요? 영어의 시제는 2개입니다. 2개. 영어의 시제 2개. 예. 영어의 시제는 2개가 뭐냐면 현재형과 과거형밖에 없어요. 시제가요. 사람들이 영어에 미래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래형이 있다라는 거는 착각입니다. 영어에는 미래형이 없어요, 여러분. 예. 영어에 미래형이 없습니다. 어형적으로요. 영어에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형은요, 내가 현재형이 I love, 과거형으로 하면 I loved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미래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느냐, 앞에다가 will을 붙여야 돼. 조동사 will을 끌어와야 돼. 전혀 상관없는 언어를 가져와야 됩니다. 단어를요. 그래서 I will love, I shall love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미래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will이 있었을 때는 내 의지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고 shall이 있었을 때는 내 의무감을 표력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된 언어예요. 이 언어 자체가요. 굉장히 기본적인 언어예요. 한국어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언어입니다. 언어가 짜여져 있는 문법 구조 자체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문법도 없고 단어도 없고 이제는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화자 중심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영어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영어 문장을요. 그러니까 이해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에 만약에 뭐 James enjoys learning French. 여기 뭐 제 딸의 이름을 써가지고 Lucy enjoys learning French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영어로 썼을 때는 주어가 나왔고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French라고 하는 목적어를 썼습니다. 목적절을 쓴 거지. 절이 아니라 목적어 구를 쓴 거죠. 두 개의 단어가 쓰여졌으니까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Lucy 혹은 James가 먼저 나오죠. Lucy 혹은 James는 프랑스어, French, 프랑스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맨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면 지금요, 우리의 머리의 착각 속에는 Lucy enjoy learning French가 이게 무엇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냐면 루시는 프랑스어 배우는 걸 즐깁니다 라고 똑같은 의미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는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면은 단지 우리가 한 거는 여러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냐면은 한 단어를 사전적인 단어 뜻을 찾아서 기입하고 그것의 어순의 문법에 맞게 돌려준 것 뿐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Lucy enjoys learning French라고 했을 때요. 이거를 나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뭐냐면은 이거를 루시는 한국말로 하면 루시, enjoy는 즐기다. 근데 현재형이니까 즐깁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learning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learning이 French를 지칭을 하니까 프랑스어 배우다 라고 생각을 하나하나 단어씩 번역을 하셨죠. 하나하나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순에 맞춰서 순서를 바꿉니다. 한국어 어순에 맞게. 그래서 루시는 프랑스어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라고 했어요. 즐깁니다가 먼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 위의 문장의 뜻은 이겁니다. A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Lucy enjoys learning French가 루시는 프랑스어 배우는 걸 즐깁니다입니까? 이건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한 단어 번역을 해서 조합을 해놓고 이거를 어순에 맞게 바꾸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똑같은 단어들이 있고 똑같은 문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문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한 거는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건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그저 한 개 단어 하나 4개의 단어의 뜻을 파악해서 이걸 번역하고 이걸 조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 바로 옆을 넘어가서 콘텍스트를 보고 그 전체의 문단을 보니까 이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 다르게 이해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루시가 사실은 learning French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 enjoy 한다라고 하는 enjoy란 단어의 뜻은 즐긴다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문단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전혀 다른 뉘앙스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문장 하나만 가지고 문단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헬라어는요,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에는요 5개의 단어가 한 문장에 있어요. 지금처럼요 4개 5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5개의 단어 중에는요 해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 보셨어요? 단어가 있는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언어 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단어가 있는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장과 이 문장과 단어와 언어는요 모든 하나하나를 해서 심지어 I have a car라고 할 때 A라고 하는 이 관사도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대자들은 그걸 다 이해했어요. 이해를 그때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해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해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화자 중심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단어는 다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요. 다섯 개의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6개, 심지어는 7개의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거나 번역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 2개의 단어는 뭔지 아세요? 이 2개의 단어 용도가 뭔지 아세요? 이 2개의 단어는요, 나머지 5개를 내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네가 이 5개의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설명해주는 커맨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는요. 그러한 단어들이 존재하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화자 중심의 언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제가 2번째 이거를 더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 생각하냐면 이 언어가 진짜 신비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좀 더 이미 화자 중심의 언어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언어가 명확하겠구나. 문장이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굉장히 명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요. 그런데 2번째 내용을 들으니까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제요. 여러분들이 이 2번째 내용을 들으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언어가. 그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까지 지칭을 해주는 그러한 단어가 담겨 있다니까요, 이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translative word, 이거를 번역하는 단어를요,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에서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뭘 구분해줘야 되냐? translative 언어, 번역을 하는 단어들, translative word,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와 exegetical word가 있어요.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머지를 어떻게 번역할지 지칭하는 기능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해 없이 안전할 것 같아요. 3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가 되게 좋은 내용일 겁니다. 이 3번째 특징은요. 그 3번째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 언어에는요, 우리가 흑백, 컬러를 비교하는 것처럼 한국어에서 제가 예제로 들었던 겁니다. 아까
밥과 식사와 진지가 똑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르신한테 제가 서 전도사님한테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전도사님 우리 밥이나 함께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왜냐 제가 교수고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보다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학생이고 교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갔을 때는 연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연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언제 시간 되실 때 식사나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의미가요. 언제 전도사님 우리 밥이나 한번 먹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도사님이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네 교수님 그렇게 하죠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 내가 뭐라고 생각할지 알아요. 저 버르장 없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머리 피가 안 마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에요. 속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낮이의 기준만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더 어려운 기준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헬라어가 사용되는 단어 속에는요. 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생각하지 않는 기준인데 뭐냐? 인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할 때요. 그러면은 그 단어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 단어가 구분이 되느냐?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똑같이 해석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헬라어 성경 사전에는 rice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밥이든 진지든 식사든 rice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봐야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아냐? 여러분이 이거는요. 헬라어 주석을 찾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기반으로 한 주석을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람한테 쓸 수가 없고 divinity, 신적 존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라는 설명이 헬라어 주석에는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어낸 거냐 의견이냐 그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헬라어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요. 헬라 시대가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그 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리스 철학이 아주 피크에 와 있는 피크가 아니죠. 쇠퇴기죠 사실은요.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플라톤이 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성장은 했지만은 그 이전과 같은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 당시에 그 언어 속에는요. 디비니티, 제우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이러한 신격적인 존재에게 사용되는 단어와 인간 세계의 사람들, 인간에게 사용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달랐습니다.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봐도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함부로 헬라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고 설교해서 이게 헬라어 성경적으로는 원어의 뜻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성경 사전에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헬라어를 기반으로 한 주석이라든지 좋은 주석이겠죠. 그런 것을 찾아보면은 거기에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이 단어는 헬라 사람들의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그런 예제를 들자면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빌립보서 4장 5절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희의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 할 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관용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에페이케이스라는 단어가 인간의 관용이 아니라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너희의 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관용 있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페노스가 아니라 에페이케이스예요. 헬라어 단어 쓴 겁니다. 제가요.
그걸 알고 나서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 디비니티, 하나님의 관용을 그들에게 널리 알게 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책, 헬라어 단어장을 봐가지고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한국어로 된 언어를 보고 단어를 볼 때마다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시작해서 5절을 읽을 때 머릿속에 무엇인가 탁 하고 걸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이게 이상한데 서전사님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바라보는 비판적인 눈이 있으신 분은 어쩌면은요, 조금만 더 훈련을 한다면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좀 앞뒤가 문맥상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차이점을 아는 게요.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이 언어의 컬러가 다르다는 거예요. 컬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어근의 뜻은 같을 수 있지만은 컬러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단어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